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마태복음 쭉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오늘 여러분도 함께 보신 것처럼 마지막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또 만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제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다른 복음서에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또 다른 복음서들 보면은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시는 그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마침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당신의 그 모든 이제 사명을 다 감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그런 그 말씀을 명령을 또 주신 다음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이제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이겠죠. 그죠? 예. 참 우리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1장부터 오늘 이 28장까지 쭉 본 것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1장부터 28장 그 사이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때에 예배하셨던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이 마침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보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때를 참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 자체가 조급하잖아요. 본성 자체가 또 우리는 내 것을 빨리 좀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빨리 이루기를 또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그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인내는 그냥 막연히 여러분 그냥 이 약 물고 그냥 버티고 그냥 막
예? 힘들게 그냥 막 견디고 막 우리가 흔히들 인내 그러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인내는 그게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인내는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내는 그냥 축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예? 기다리기만 하는 견디기만 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내를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인내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겠어요? 기다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조차도. 그 인내의 시간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더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설령 있다면 그것을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에 다 처리를 받는 시간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한 것은 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오늘 뭐 말씀에 전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린 까닭도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행하는 것이,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깐 여기 또 이제 우리가 봐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그리고 11명의 그 제자, 남아있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만났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한번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그 의심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대표적인 제자, 방금 우리가 본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도마는 참 어찌 보면은 물론 뭐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그죠? 예. 이 도마는 참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예. 결단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저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예. 그런 자가 바로 이 도마였지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야 어차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지 몰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죠? 예. 전혀 도마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따라가지를 못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뭐 우리 다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믿음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가 한 말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한번 여기 넣어봐라. 못자국에도 한번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도 한번 넣어보고 한번 넣어봐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야 이 도마가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는데 어쩌면은 이조차도 그죠? 예. 어쩌면은 도마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어떤 그 믿음의 이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 믿음. 어쩌면은 도마는 지금까지 내 속에서 나온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했는지 모르죠.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네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어떨 때는 믿음이 좀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 같다가도 이런 들쑥날쑥한 그야말로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믿음 갖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없는 믿음인 곧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 믿음은 눈으로 봐야지만 믿고 손으로 잡아야지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주님이 끝자락에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믿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이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봤지만은 우리가 무슨 제대로 예수님을 봅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데 우리가 무슨 제대로 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과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기적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도마와 같은 성향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 본성은 여러분 우리는 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없던 존재하지도 않았던 하늘의 그 선물인 그 믿음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네?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하긴 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놀라서 기뻐서 경배를 하긴 했는데 그 속마음에는
의심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앞으로 가서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6절.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도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본 말씀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광경을 보고 자기도 좀 걷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주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떼가지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도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근데 오늘 본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고요. 그 즉시로 그 물 위를 걷던 발이 물 밑으로 깔아앉기 시작해서 결국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주님께서 그를 건져서 올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 이거는 곧 우리 안에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한켠에는 의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같이 엄습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의심의 영이 들어오면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것이 염려의 영, 근심의 영,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맨 마지막에는 뭐가 이제 들어오겠습니까? 죽음의 영이 들어오겠죠. 아니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뭔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나 죽었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죽음의 영이 들러붙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네? 죽음의 영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일이라도 의심이 들어와 가지고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응? 너희들 그 믿음으로 어떻게 나를 따라올래? 그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래?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니? 지금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어? 그 안에 여전히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의심이 있고. 참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이죠.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14장에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비단 물에 빠진 베드로뿐만 아니고 지금 함께 배에 나머지 제자들이 다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이 지금 다 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고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거 싹 다 봤지 않습니까? 자기 눈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에도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예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까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니 이 정도면은 이제는 믿음 안에 의심이 없어질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보이신 기적과 이적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손가락을 열가기도 힘들 정도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정도 보여주시면은 적어도 우리 생각에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28절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를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며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마태복음 오늘 끝 말씀까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다 뭔데 그러면 여러분 앞에 그 고백이며 앞에 그들이 보았던 기적이며 이사들은 다 뭡니까 도대체? 예?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앞에 그들이 보았던 것들 그리고 믿었던 것들조차도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들이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믿음들은 소위 믿음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오늘 28장까지 왔을 때 결론이 뭡니까?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믿음은 결국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결국에는 또 넘어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의심하고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100번을 여러분 보여주고 1000번을 보여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결국 그 믿음은 여러분 진짜 온전한 믿음요. 의심이 1도 없는 온전한 그 믿음.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강조하셨던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 말입니다. 그죠? 예. 그 믿음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대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왜 비유를 들어도 하필이면 겨자씨 하나를 같이 그렇게 작디 작은 그런 데다가 비유를 드셔가지고 그 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거 하고요?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겨자씨보다 아마 더 작은 건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걸 겁니다. 그런 크기의 믿음 하나에다가 비교하시려는 것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 뭐 하다못해 뭐 여러분 우리 뭐 주먹만 해도 겨자씨 하나의 믿음보다는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만든 믿음은 여러분 아무리 커도 그거는 여러분 마치 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커봐야.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선물로 부어진 믿음은 아무리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도요,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게 바로 진짜 백의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그거를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주님이 겨자씨 하늘의 믿음을 얘기하셨을까? 비교하시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하고 비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의심하는 이런 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내 안에 의심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작은 거 뭘 하나 할래도 여러분 탁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해도 될라나? 이거 괜찮을까? 아,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쩌지? 아, 이거 하다가 내 손해보면 어쩌지? 이거 하다가 내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마들이 의심이 결국 다 뭐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들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아무리 들어와 있다 한들 제대로 뭘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김베드로 목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냥 책망만 하시고 바라만 보시고 혀만 차시고 끝내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몇몇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해도 또 뭔 일 생기면은 바로 이제 뭐 저주하고 배신할 거라는 거 다 아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의심 많은 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의심이 없는 그야말로 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제목처럼요, 주님의 약속은 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가 의심 안 해야지 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예? 내가 아무리 염려 걱정 안 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그냥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냥 한다고 여러분 그 염려 걱정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는. 근데 그게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근심 걱정도 사라져버리고 의심도 없어져버리고 담대하게 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어서 이제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이 지상의 명령,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전 세계 각지로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의 명령, 이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 때로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신도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어디 천지만지로 다 돌아다니면서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 인종이 다르죠 여러분. 예? 그리고 배운 게 다르죠. 수준 다르죠. 뭐 하여튼 얼굴색 달라, 뭐 배운 것 달라, 문화가 달라. 이거는 뭐 전혀 그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곳까지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4장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이 말씀이 먼저 우리가 열려야 되겠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응? 아니 왜 모든 전 열방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전부 다 말씀. 말씀도 없이 어떻게 나가? 말씀도 없이.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죠?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져야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49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자락에 너희들은 이 성을 지금 떠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성에 머물러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뭐 은혜 받았다고 예? 내가 은혜 받았다고 뭐 내가 뭐 믿음이 좀 생겼다고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성령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나가죠. 성령도 안 받고 왜 나갑니까? 성령도 안 받고 온통 그러면 내 열심으로 하려고 내 의로 하려고 예? 내 공로로 하려고요.
그러다가 한판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예? 중도에서 다 포기해버리죠. 그리 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입을 때만이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아보고 직장의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3의 길은 없다 그랬어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뭐 아니면 더해요. 성령을 붙들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온통 육신으로 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거죠, 한마디로. 네.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기분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아셨어요. 그 단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끝 말씀 끝자락에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아니, 주님은 지금 하늘로 이제 들려서 올라가실 분인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육신을 입고 있던 우리와 이 세상에서 함께 계실 수가 있죠? 이유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 때문이죠. 그죠? 왜?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이제는 뭐예요?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온통 뭐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주시겠다. 성령 주시면 의심도 떠나가고 믿음도 온전해지고, 성령이 들어오면은 맡겨진 그 사명도 넉넉히 감당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사단도 물리쳐 이길 수가 있고. 글자가 들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으로 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엉뚱한 데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과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주는 길과 생명의 길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길이 있잖아요. 멸망으로 이끄는 육체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길과 육신의 길이 그야말로 쫙 갈라지듯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누군들 못 따라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삼척 동자도 다 알 텐데 그러면 누군들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왜 우리들이 순간순간 헤매고 오락가락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또 실족하는 이런 일들이 번번이 생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내 신앙 안에 지금 내 안에 말입니다. 성령과 내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을 좀 찾다가 어떨 때는 또 내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그죠?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건지 아니면은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하는 건지 이거를 분별하는 일이 이 말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똑같이 주여 주여 불렀는데 왜 어떤 자는 주님한테 칭찬받고 왜 어떤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여 주여 했으면은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왜 이렇게 갈라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아도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쫓지 못하고 온통 육신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정욕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죠?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정확하게 분별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야, 지금까지 너 입으로만 맨날 내를 찾았지만은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야. 미안하지만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맡고 이런 은사 저런 은사로 뭐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네 좋으라고 한 거고 네 이름 내려고 한 거고 네 영광을 나려고 한 것뿐이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 나가.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오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범사입니다, 여러분. 범사. 어떤 특정한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이 김베드로 목사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제가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거역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지금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을 빨리 기억해야지. 돌이켜야지. 라고 깨우쳐 주시고 또 내가 힘들게 주의 뜻을 쫓아갈 때는 내 곁에서 베드로야 수고가 많다. 네 수고하고 애씀을 내가 다 안다.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오매불망 늘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득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 땅을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뭘까?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겠지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만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저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들인데 누가 누구를 뭐 끝까지 지켜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참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은 마치 바람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머무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지나갑니다. 머물 수가 없죠, 바람은.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죠, 바람은. 다 지나갑니다. 근데 그 바람들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바람은 지나가면서 나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바람도 있고 어떤 바람은 너무나 혹독하게 차가워가지고 막 내가 막 몸소리 쳐지게 힘든 어떤 그런 바람도 있고 바람도 참 가지가지죠, 그죠? 우리가 만나는 인생들이 다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존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바람 같지 아니하고 온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늘 교제하시고 함께 여러분 이 나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왜 이런 공동체를 세웠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연합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각자마다 하나님이 연약한 것도 주지만 또 강한 것도 주셨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그죠? 내가 연약한 것들이 저 사람에게는 강한 것으로 내게 채워지고, 저 사람의 연약한 것을 내 강한 것으로 채워주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로마서 끝자락에 보니까요. 그 로마서는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 자락에 쓴 서신서이니까 자기의 돌아온 삶을 돌아봤겠죠. 근데 그 끝자락에 보면 온통 뭐가 있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구에게, 그죠? 인사하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여러분,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종이가 남아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였고요. 하나님 나라의 귀하디게한 백성들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다가 그러한 자들을 동역자들로 다 붙여주셔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곁에는 그런 자들이 필요해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자들. 그래야지 평생을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을 섬기면서 한 성령에서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안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지금 맞는지, 내 행동이 지금 맞는지, 틀렸는지 모든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끼리 아무리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자기 주장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저기 시비를 해봐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죠?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딱 판단해 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붙들고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약속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모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